안석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수뿐일세 우리 주의 수밖에는 믿으리라 주옵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정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함께하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며 결단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3월은 그 일이 유독 더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가 은근히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때, 어떤 친구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친구와 같이 다니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계를 맺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사회 비교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도 뭔가 열심히 할 것 같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와 같이 다니면 나도 왠지 멋져 보일 것 같고, 인기가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괜히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리에는 사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맺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관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쟤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아. 쟤랑 가까이 하면 나는 왠지 무시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품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치 인간관계가 쇼핑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친구와 있으면 내가 더 좋아 보이나? 이 친구는 내 수준에 맞는 친구인가? 이런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필요한 관계와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힘들고 문제를 겪는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아닌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저 다윗이 언젠가 나의 왕위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결국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여러 차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적인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도망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친구들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언제 잡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치던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몸을 피신합니다. 어둡고 습한 동굴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필요해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함께 싸워줄 강한 군인들, 자신을 보호해줄 능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들, 훈련된 군대, 이런 사람들이 와준다면 다윗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들,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모두 돌아가세요라고 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너네는 너네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해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 사람들을 품었을까요? 세상은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들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진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내가 더 좋아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찾아온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다윗에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소개되지만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성경은 이 사람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괜찮은 사람과 친구를 맺고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지만 복음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품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두 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고아들, 과부들을 받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도 모두 사회에서는 외면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를 빛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더 좋아 보이게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도 친구를 품고 위로하며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친구를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쇼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고르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친구와 있으면 내가 더 괜찮아 보이는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외롭고 소외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그에게 모여들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친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친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반이,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를 품어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학교로, 학원으로, 사회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친구들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함께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